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앙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리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리 누린 오바다. 우리 렘넌트들은 흐름을 보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흐름을 보고 답을 얻어라. 성경에 7시대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이제 하죠. 7시대. 7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재앙을 퍼뜨렸어요. 그러면서 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은 7권 고난을 겪은 거죠.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건드린 거예요.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큰 고난을 7번 겪은 거예요. 이제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시간표가 이루면은 렘넌트가 들어가서 언약을 회복하고 나오게 돼요. 그게 성경의 7시대 얘기입니다. 이 7시대에 대한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해요. 7시대의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7 강대국과 우상, 여기서 이유를 찾느냐. 이스라엘의 큰 고난 7번, 여기서 이유를 찾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렘넌트가 들어가서 언약 회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기서 이유를 찾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이유를 찾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때 우리 렘넌트에게 진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그 형들에게 내가 왜 이유가 없으리까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 그 말이잖아요. 블레셋이 침공해 오니까 당연하게 내가 나가서 막아야지 거기서 이유를 찾은 것이냐. 저 이스라엘 전부 무능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나라도 나가야지 거기서 이유를 찾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서 이유를 찾은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유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무슨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냐? 안 먹어. 그랬단 말인지. 또 에스더도 왕후가 돼가지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이해함인 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지금 7 성경의 7 재앙인데 그 재앙이 강대국 일어나서 세계를 정복한 것과 저 이스라엘이 7번이나 고난당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와가지고 렘넌트 들어가서 언약 회복하고 나왔어. 어디서 이유를 찾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일곱 시대의 핵심, 여기 키가 뭐냐면은 전 세계 복음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어디서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답이 나오지요. 강대국이냐 아니면은 고난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냐 어디서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7 재앙의 핵심 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전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거기에 7 시대의 핵심 키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6월절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에 집집마다 장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피 발라진 그 피가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만 장자의 죽음이 6월했어요. 어떻게 됐겠지요? 전 세계에 퍼져나갔겠지요. 그게 키라진 거예요. 아람이 침공해 오는데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싸우지도 않고 얘기했어요. 그게 전 세계에 소문 퍼져나가겠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데 홍해 갈라졌어요. 광야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싹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7 시대의 핵심 키가 뭐냐? 전 세계 복음운동.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꿈 해석하고 벽에 쓰인 글 해석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이게 전부 다 다니엘 한 개인의 신앙을 놓고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의 여호와를 알리기 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는 뭘 준비해야 되겠냐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 운동을 준비해라. 여러분 말이 조금 그만해 그럴 수 있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우상 막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7 재앙의 7 시대의 그 핵심 키가 뭐냐? 거기서 우리 렘넌트가 이유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속 사역만 한 사람들 별로 그렇게 해요. 싹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운동에 무속인 만나 무속이라고 복음 전하고, 물론 세계복음화 현장을 놓고 내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현장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만 할 거 뭐 있습니까? 전번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누군가 여기 산 밑에 무슨 교회?
이약 삼계탕 옆에 예? 명성교회. 목사님 그 CBS 방송 나와가지고 자기는 무속인한테만 복음 전한다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7 시대를 놓고 우리 렘넌트가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유를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언약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때. 그래서 성경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7 시대의 핵심 키가 뭐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뭘 준비해라? 복음 운동을 준비해라. 복음으로 인생 완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는 자기 인생이 딱 보여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해 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설계해라. 무슨 말입니까? 딱 길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복음으로요, 인생 끝나야 돼요. 달란트를 찾아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업을 만들어라. 우리 렘넌트는요, 자기 업이 의식주 해결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주 해결하려면은요, 업 가질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 먹고 살게 해줘요. 옷 안 사 입어도 돼. 옷 버린 옷이요, 막. 엄청 많아요, 그거. 잘 수선해가지고. 이게 다리만 자르고 입으면 돼요. 기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렘넌트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야.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복음 운동에서 이유를 찾아라. 그래서 복음 운동할 준비를 해라. 복음으로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달란트 찾고 그 다음에 현장성. 조금만 현장성만 있으면 돼요. 그거는요. 사람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모든 세상이 나를 다 좋아하는 사람도 돼도 안 되겠습니다만 세상이 다 거부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현장성. 그래서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그걸 같이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현장 가면은요, 이걸 딱 가지고 9포인트를 가지고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현장성. 조금만 키우면 돼요. 학교 못 하러 갑니까? 친구 왜 만납니까? 현장성. 왜?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스템을 딱 만들면 돼요. 엘리야, 수넴 여인, 오바다. 성경에 나와 있는 팀은 요 세 사람 아닙니까? 우상시대에. 엘리야와 수넴 여인과 저 오바다. 세 사람이 딱 팀이 됐는데 우상시대를 막았잖아요. 또 엘리사와 7천 제자. 아람 시대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성경의 7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여기서 이유를 찾는데 어디서 이유를 찾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구나. 여기서 이유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 렘넌트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복음 운동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내가 진짜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업을 탁 하나 찾고요. 그 달란트요. 그러면서 현장성.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학교 왜 가고 대학을 왜 가며 유학을 왜 갑니까? 시스템. 이렇게. 자, 미리 누린 오바다. 오바다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말하자면은 절대 필요한 일을 했어요. 오바다가요. 우상 시대에 이제 말하자면은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후가 850명, 성경 이래 되어 있지요.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바알과 아사라 선지 850명을 국가 공무원이요. 이제 무당이 국가 공무원. 국가에서 준 그 월급을 받고 이 사람들이 활동할 정도로 나라가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위기 시대죠. 그런데다가 이제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막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오바다가 뭐 했다고요? 헌신했어요. 당연한 헌신이죠.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자기는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니까요. 당연하게 자기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기고 보호해. 그거 당연한 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거지. 렘넌트 키우는 건 당연한 거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얻었으니까 생명 없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게요. 오바다는 특별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절대 필요한 일을 했다.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 붙잡을 메시지가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그 시대와 현장의 위기, 여기에 헌신할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에요. 그게. 그 시대와 현장의 위기를 오바다는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7 시대를 놓고 우리 렘넌트가 어디서 이유를 찾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전 세계 지금 우상이 가득하니까 우상마을로 갈 거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고난을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 현장에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게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요. 복음운동입니다. 거기서 찾으라 그 말이야. 오바다는 아합 왕의 신하요 엘리야의 제자요. 그래서 선지자 100명을 숨긴 절대 필요한 일, 당연한 일을 한 인물이다. 자, 850명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데에 이제 중간에 심부름 역할을 했죠. 갈멜산 전투의 중재자. 이후에 일어난 핍박을 본 자. 막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하죠. 엘리야의 망명 생활을 본 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 찾을 메시지가 뭐죠? 지금 할 것을 알고 해야 돼요. 지금 할 것. 지금 할 것이 뭐냐? 자, 7,000명의 제자,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에 이제 엘리야가 낙심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주죠. 앞으로 되어질 언약을 주죠. 뭐라 하죠? 15절 18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루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모올라 사바치 아들 엘리사에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잡을 메시지가 뭐지요? 응답을 미리 보라.
응답을 미리. 1번 100명의 선지자. 여기서는 시대와 현장의 위기를 놓고 거기에 헌신해라요. 그게 하나님이 그게 준비하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50명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데 오바다가 그 중재를 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할 것 찾아라. 그리고 7,000명의 예자, 이건 이제 메시지가 응답을 미리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미리 본 겁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하자면은 엘리야를 돕고 100명의 선지자를 오바다가 숨겼지요. 그거는 당연한 것을 한 겁니다. 당연한 거. 자, 그랬더니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일과 연결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사건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현장으로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7천 제자, 저 도단성 운동, 절대 응답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것이죠? 당연한 것을 찾아서 해라요. 오바다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를 안궁에서 먹이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숨기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인데 이 당연한 것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이는 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필연적인 응답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천 제자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하는 이 절대 응답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는 뭘 해야 되냐? 당연한 것을 하면 돼요. 당연한 것을. 그러면은 필연적인 것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절대적인 것으로.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에 포럼. 지금 렘넌트에게 당연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겁니다. 당연한 걸 해야 되니까 당연한 것이 뭘까? 뭐겠지요? 우리 렘넌트 지금 당연한 게 뭐겠어요? 공부? 공부도 당연하게 해야지, 학생이니까. 그보다 더 당연한 것, 영적 힘 얻는 것이다. 영적 힘 얻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학생으로 짓지 않았어요. 우리를 학생으로 짓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당연한 것은 영적 힘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꾸 사단이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만 자꾸 놓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가 당연하게 할 것이 뭐냐? 영적 힘 얻는 시간. 그래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어요. 오바다가요, 아방의 신하지요. 왕국 맡은 자 그래서 그냥 신하가 아닙니다. 왕국 맡은 자. 어느 정도냐면 아합이 자기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오바다를 불러서 같이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요, 어디 물이 있나 찾으러 가보자. 오바다 불렀잖아요. 다른 사람 안 부르고. 니는 동으로 가, 나는 서로 갈게. 물줄기 어디 있으면 서로 연락하자. 이 정도라니까요. 왕국 맡은 자. 아합의 신하.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바다 누굴까?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아방이 신뢰하는 신앙,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제자, 아합에게 뭐가 느껴지죠? 오바다에게 뭐가 느껴지죠? 힘. 그냥 힘이 아니라 영적 힘.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게요. 실력 가지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못해요. 그런데 아합의 신하요 엘리야의 제자다. 그 말은 힘이 있어. 무슨 힘이 있다고요? 영적 힘. 영적 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딱 정리를 하자면은 오바다는 당연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필연적인 응답으로 연결됐고 절대적인 사건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이번 주의 포럼은 나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당연한 것이 뭘까? 그 얘기해 줘야 돼요. 당연한 것이 뭘까? 조금 조선시럽습니다만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솔직히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 맞아요, 말은. 말은 맞는데 공부만 안 해버리니까 문제지. 이게 영적으로 힘은 안 얻고 공부만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거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 영적 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굳이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힘. 저는 이번 한 주간요, 누가 자꾸 저보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일주일에 설교 3편만 준비해가지고 내한테 와.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설교 3편만 준비해가지고 내한테 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고 싶어요. 진짜. 쉽지 않을걸요. 그게. 이제 노마서 5장. 또 여러분, 노마서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새롭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마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복음 얘기만 해요. 그러면 이게요, 단어를 바꾼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얼른 듣기에는요, 반복된다고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노마서 5장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2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요, 또 같은 말 했다 하겠지, 요 말하면. 이런 게 또, 이제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노마서 5장 보니까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그럼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은 사실 합평을 누리자 뭔 말인지 모르고 아멘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평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제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데 1시간만 그거 하면 돼요. 심령이 하느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러면 돼. 근데 그 말을 듣는 성도는 실제 마음이 가난한 것이 뭔지 모른다니까. 그럼 교회 몰라 왔다 가요. 그냥 집에서 읽으면 되지. 그게. 그래서 그게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화평을 누리라. 화평을 누리라. 싸우지 말란 말인가? 뭐 하란 말인가? 막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화목하라. 경쟁하지 마라. 부딪히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부딪히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과 부딪히고 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요. 그럼 하나님과 합평하려면은 하나님 수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수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수준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하고 합평하는 비밀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8시 기도회 때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네 신분이 하나님 자녀,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자, 같은 말인데요 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소는 돼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소는 소새끼를 낳아야 됩니다. 돼지가 소를 낳나? 못 낳아요. 소는 소를 낳고 돼지는 돼지를 낳고 개는 개를 낳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 자녀라는 데다 너무 포커스 두지 말고 하나님인 데다가 좀 초점을 맞춰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입니까? 예수님 병 고치고 다니고 귀신 쫓아다니고 그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거. 최고 기분 나쁜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최고로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겁니다.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하고 동질이라고?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 기분 나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엄청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유대교는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들. 그 말은 종, 질, 본질이 내가 하나님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냥 여러분들이 막 아직도 막 코올리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요. 그래야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다. 그 말이 사실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질이 같은 질이 됐다. 그게 이해가 돼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요. 어떻게 맨날 뭐 하나님 자녀 코 올리게 뭐 이게 뭘 할 겁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 그 성이 내 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또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권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 그게 왕권입니다. 왕권.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왕권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 그 이미지가 우리 속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잃어버렸어요. 그걸 회복할 문을 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에서 주겠다. 뭘 줬단 말입니까? 왕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 그 왕권을 가지고 병든 현장을 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왕권을 쓰는 거예요. 왕권. 왕권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요.
완전 지금 여러분, 이번 추석이니까 한번 현장 가서 한번 보세요. 완전 세상에 막 빠져 있을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 것으로 완전 잡혀버렸어요. 세상 것으로 중독되어 있어요. 가보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 하나를 못 이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게요. 자꾸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요. 뭐 어린애, 아무 힘도 없고 유약하고 연약한 코 올리기 그걸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같은 질과 성을 가진, 종을 가진 그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가서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막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개, 빌립보 3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들을 삼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개들을 막 다스리세요. 가서 왕권으로 개들을 다스리라니까. 싸우지 말고 다스려버려. 지금 렘넌트에게 당연한 것이 뭐냐? 영적 힘없는 것이다. 포로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하고요. 계속 좀 포로 마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한 얘기도 계속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것도 그냥 애들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 정도가 아닙니다. 신분 맞는데 신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요. 완전 복음으로 인생을 포럼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요. 당연한 것. 그러면은 자,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힘이 생기면은 현장이 보여요. 힘이 생겨요. 힘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힘이 생겨 보이지. 요셉이 애굽이 보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준 비전 가지고 24하고 있으니까는요, 힘이 나니까는 요셉이 애굽이 보인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로 이거는 애굽 가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집에 있으면서 이미 깨달은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 아니요.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해와 달, 11곡식단, 생명운동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힘이 있어야 보여요. 힘 없으면 안 보여요. 다니엘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뜻을 탁 정한 겁니다. 조수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보인 거예요. 뭐가 보인 거죠? 힘이 있으니까는요. 죽으면 죽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 들어가서 왕궁에 뽑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안 먹기로 했다니까요. 이미 이제 다니엘이 힘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왜 왔는지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지금 이 음모를 꾸며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지 사자에게 먹혀 죽을 것이라 죽으면 죽지 그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요. 그 사건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요. 바울이 내가 노마도바야리라. 왜? 힘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노마도바야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한 것이 뭐냐? 영적 힘 얻는 것이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현장이 보입니다. 어떤 현장이 보입니까? 혼란 시대. 이게 보여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이 보여. 뭐가 보여? 혼란 시대. 특히 영적인 혼란. 마약. 지금 미국은 대마초 이런 거는 이제 그 마약으로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담배 피우듯이 피울 수 있도록 뭐 주마다 다르겠지만은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요 그냥 대마초 이런 거 피워도 돼요. 안 걸려요. 여기 영국도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당연하게 이제 우리나라로 와요. 이것도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하면은 다 맞는 거잖아요. 미국이 하면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다
다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마약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약까지는 않고 대마초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니까는 왜 그걸 하냐 했더니 한각 상태가 이러는데요. 한각 상태. 그러니까 자기 그 기분에 한 10배 정도 업이 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하면은요. 막 자기 생각한 거 10배로 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지 않은 여자도요, 예쁘다 그러면은요, 막 10배로 예뻐 보여버려. 그게 얼마나 좋겠어, 그게. 그러면서 마지막은 죽음. 완전 사단의 짓이다. 그래서 제가 옆에 더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긍정적, 적극적 사고 집어넣는 것. 사단이 마약 시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다. 그게 오늘 주일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굳이 그걸 전국에 설교 다 모아서 분석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니까요. 전부 긍정적, 적극적 사고, 그게 강단에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복음만 자꾸 숨기는 겁니다. 그게 누구 짓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도 몇만 명씩 모인다는 교회에 몇 군데만 한번 조사해 보세요. 강단에 뭐 얘기하는지. 긍정적, 적극적 사고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꿈을 꾸어라. 그거 안 하면 율법. 그거 안 하면 신비. 복음 안 합니다, 여러분. 혼란 시대. 우리 렘넌트는 그걸 봐야 돼요. 힘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혼란 시대. 영적 혼란 시대. 갈등 시대.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 개인화가 아니라 완전 개인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탈 시대. 국가 탈, 가정 탈, 사회 탈. 다 탈합니다. 누구 책임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책임자도 없다니까, 이제. 자, 거기다가 심각한 중독 시대 옵니다. 뭐 사람들은 중독 그러니까요. 알코올, 마약 중독, 요것만 도박 요것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독 시대 온다니까요. 완전히 그걸로 중독돼 버렸어요. 내 것, 성공 이걸로 중독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저 멀리 계세요. 저 높은 데 계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 계시기만 해.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완전 중독돼요. 여기에 답이 렘넌트입니다. 여기에 답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그랬어요. 다 망해도, 다 무너져도, 다 흔들려도 복음 가진 렘넌트. 그게 답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지고 있는 자는 살아남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살리게 돼요. 살리는 자. 이사야 60장 22절.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혼란 시대, 갈등 시대, 이 중독 시대, 이런 탈 시대,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 약한 자가 천을,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과 종이 같고 질이 같은 자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파수꾼으로. 꼭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이 무엇일까? 엄마가 얘기해서, 목사님 얘기해서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당연한 것이 뭘까? 오바다가 당연한 것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필연적인 응답으로 연결됐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당연한가? 영적 힘 얻어라. 그러면 힘이 있으면 이제 보여요. 그러면 이게 미래로 갑니다. 그게 RUTC 운동입니다. RUTC 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RUTC 운동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RUTC.
운동으로 가요. 미래. 전 세계 렘넌트를 우리가 보호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RTC 운동으로 237 5천 종족으로 땅끝으로 천하만민 모든 족속에게로 당연한 것 하고 있으면 현장 보이고 미래도 보이지만 안 보여도 미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미래 응답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저는 복음 운동만 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누구도 만날 것이고 복음 필요한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갈 겁니다. 어디든지 갈 겁니다. 복음 운동만 할 거다. 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게 하나님의 때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바다 얘기인데 오바다 누구냐? 큰 일을 했다기보다는 필요한 것, 당연한 것을 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현장에 필연적인 응답으로 그리고 시대를 놓고 절대적인 사건으로 이 응답이 연결되어졌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는 당연한 것이 뭘까?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힘 생기고 현장이 보이고 미래 안 보여도 돼요. 미래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으로 여러분 가고 있어요. 가게 돼 있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바다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연한 것이 그 시대 현장 필연적 응답으로 그리고 시대를 놓고 절대적인 응답으로 연결됐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번 한 주간 당연한 것이 뭔가를 찾게 하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현장이 보이게 하시고 미래까지 미리 볼 수 있도록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